오늘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최고의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임에 가담을 했다가 러시아 정부에 체포되어 사형죄를 언도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임에 가입된 청년들이 많았는데 나라를 전복시키는 세력으로 인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도스토예프스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형죄를 언도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이었어요. 집행관이 받들어 총 사격 하면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형죄가 언도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멀리서 누군가가 호각을 막 부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짜르 황제의 명이요 사형을 중단하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사형죄에서 풀려나 대신 시베리아에서 이제 노동을 해야 하는 이제 형벌로 받게 됩니다. 그 형벌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의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찰나의 순간을 경험했던 도스토예프스키에게는 이 죽음과 삶의 경계가 너무 가깝고 무섭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놓고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죄와 벌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일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천국 간다는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어디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뜻인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는다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잘 다녀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말을 하면 답변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거요. 그렇게 답변 많이 합니다.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수수깡으로 지은 집처럼 부실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맹신하면 안 돼요.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질문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정확히 아셔서 견고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인데 일단은 한 번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이비 종교는 육체가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육체 영생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육체 영생은 없습니다.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죽어버리고 다 끝내자.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죽음으로써 자기 생을 마감하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끝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난간과 위기와 수치와 절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오히려 엄청난 사건,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재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취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에 따라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 없는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때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였지만 믿음도 없고 순종함도 없었던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영원히 살 줄 알았지만 결국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불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불지옥에도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천국이 보여요. 거기에 나사로가 보입니다.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신은 어때요? 지금 불지옥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온몸에 탈수 증세가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간청합니다.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은 이쪽에서도 올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자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번뜩 생각이 난 것이 있었거든요. 저 땅에 지상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저 땅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지옥이 있고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좀 알게 해주세요. 쟤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쟤네들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 땅에는 이미 성경책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말씀 있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인데 굳이 사람을 또 보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말씀도 믿지 않고 선포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자가 가서 이 현실을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옥 형벌이나 계속 받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은 한 번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법정에서 사형죄를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